찬송가 214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든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나의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만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딱 눈 감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살면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더 고민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니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으로 그냥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꼴이고,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자고 하니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언자가 고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뇌의 모습,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뇌의 상황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고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권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타흐란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다, 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 의미를 잘 살려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께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치 주님의 말씀에 내가 홀딱 넘어가서 홀딱 마음에 뺏겨서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주님의 말씀에 내가 홀딱 넘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의 현장으로 더 걸어 들어가게 되고 곤란한 상황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소연하듯이 마치 주님께 투정 부리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이라면, 복된 말씀이라면 마음껏 전하죠. 또한 말씀 또한 그렇게 전하는 것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전하는 말씀은 오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뿐인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총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자라고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자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의 마음속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이 골수에 사무쳐서 이건 더 답답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나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내 내면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예레미야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고백하는 것이 있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나를 결국 이기셔서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쪽 부분에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앞쪽에 오늘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바스훌이란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준 게 뭐죠? 마골 밉사빕. 마골 밉사빕 이 표현 그대로 그 밉사빕이 사방의 두려움이란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그대로 지금은 예레미야가 그 표현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말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실수하여 내가 넘어지면 막 달려들어서 원수를 갚는 것 같이 막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땐 참 실망이 되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략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큰 지옥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계속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쌓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심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의 끝은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13절 말씀에 보면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죠.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힘들고 진퇴양난의 복잡한 상황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솔직하게 그대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파트,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욥기서 3장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씀을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익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라에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거듭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처럼, 욥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심정으로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처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너무 힘이 들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탄식하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힘으로 힘을 얻고 버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때로는 힘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힘들면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답답하여 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기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며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